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성도님들, 동네 아저씨와 아이를 둔 아빠가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동네 아저씨도 해봤고 삼촌도 해봤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놀이터를 가다가 어떤 장소에서 이쁜 아이가 있으면 걔가 방긋 웃으면 이쁘다고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줍니다. 근데 걔가 더 먹고자 하면 2개도 주고 있는 수중의 사탕을 다 꺼내줍니다. 그런데 그 뒤탈은 책임지지 않죠. 사탕 하나 먹었다고 바로 치과 갈 건 아니지만, 아이 아빠는 그 아이가 군것질을 많이 해서 이제 소위 중치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만큼 아이를 대하는 동네 아저씨와 아빠의 차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동네 아줌마와 아기 엄마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옆집 철수가 학원 다녀서 공부 잘하면 옆집 철수 좀 봐라 비교하긴 하지만, 그 아이를 잔소리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그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엄마의 잔소리를 통해 아이는 잘못을 나몰람 당하지만 결국 그 아이의 모든 허물로 인한 책임은 고스란히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징계의 뜻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라서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함. 이와 같은 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쉽지 않지만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비록 그 징계가 고통스럽고 결코 우리에게 반갑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교훈을 받는 자는 아직 소망이 있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전반의 내용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환난의 날을 가볍게 지나가게 하시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책망이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실수하고 심지어 죄를 범했을지라도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시며 인내로 훈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편 94편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훈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여기 대부분 어머니시고 할머니실 텐데 자식에게 잔소리 안 해본 부모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잔소리하지 않는 건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시편 94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그의 소유이자 사랑받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그로 인하여 온전케 하시는 이유는 환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때로는 깊은 고난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일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 새벽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심지어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그 악인들에게 반드시 정한 날에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이전에 없었다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시편 기자는 낙심과 절망의 늪에서 먼저는 본인이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죄와 허물로 날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이 그때마다 붙잡아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마도 그 죄가 주는 죄의 유혹에서 그로 인해 죄악의 깊은 수렁에 잠겨버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근심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심각하게 갇혀져 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그로 인해 예배고 기도고 믿음이고 뭐고 이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수시로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마침 그때 구역장님이 전화 오게 하셔서 밥 먹자 하시고 또 아는 분들이 어떤 내 상황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서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지 못하게끔 절묘한 주님의 붙드심과 그때에 걸맞는 그분의 위로하심이 그때 없었더라면 결코 우리는 이전에 암울하고 참담한 슬픔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지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그때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시간들, 힘듦을 넘어 잔인하기만 했던 그 고통의 날들을 어찌 이겨냈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그 사업을 이기게 하셔야 되는데 결국 돌아가시게 하고 그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어찌 이겨냈었습니까? 다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시절,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때 그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버티고 견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를 악물고 이겨낸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과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우리의 혈기로 그 일을 대처하고 처리했다면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 하나님을 떠나도 수백 번 수천 번 떠났을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성도님도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했던 인생의 숱한 고비와 위기가 지금껏 사시면서 있지 않으셨습니까? 왜 없으셨겠습니까? 오히려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지 모릅니다. 흔히들 어른들 말씀 들으면 산전수전 다 겪고 그것도 모자라 산전수전의 공중전까지 겪으며 이 자리까지 버티고 견뎌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닐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언제부터 우리의 삶에 나의 모습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계나 징계 가운데 있지 않나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여 내 혈기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께 불평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또 다른 누구, 더 정확하게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예배하는 암흑의 성도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통해 겪었던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함을 당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그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들을 힘겹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주동자가 다름이 아니라 매일 새벽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호소하고 있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 이 시편 94편은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도 중요하나 내가 누군가의 억울함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지도 우리 언행심사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귀하다면 나와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틀어진 그 상대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매일 새벽을 깨우는 시흥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기도 응답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때로는 교묘하게, 때로는 알면서 지으면서도 미안함 한 방울, 미안하다는 표현 한번 하지 않았던 숱하게 인생에서 지은 실수와 허물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고 계십니까? 동시에 이런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번 택하신 이상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전히 신뢰하고 감사하십니까? 동시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연이어 이어지는 뜻하지 않는 시련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던져져 있는 우리를 오늘도 발견하면서 좌절하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죄악이 너무나 관영한 것을 넘어 이제 하나님이 도무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도무지 안 계신 것만 같은 마치 무법천지와 같은 이 세상에 결코 선한 것이라고는 눈뜨고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오늘도 억지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어지는 극심한 고난과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을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힘들더라도 힘겹더라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불의한 인간 재판관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를 위한 동시에, 우리를 위한 일인 동시에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라 할 수 있는 동시에 수천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그분의 백성들과 맺어 오신 그분의 신실한 언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바로 시편 94편 22절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도무지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여도 말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신실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을 더듬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견고한 요새이시며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성도님들, 불의한 일을 당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363장의 가사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실 여러분 주변에 구역 식구들 가운데 혹은 같은 남성교회 여전도 회원 중에 함께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봉사하는 이들 가운데 여러분보다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눈물로 호소하는 이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특정 누군가가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십수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고 잠시 믿음에서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는 아닙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그 귀한 마음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